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 조금 고민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응답도 없는데, 어, 말은 안 하고 표시는 안 내지만 속으로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방황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되고 방황하게 되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찾아 헤매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걸 좀 더 채우면 될까? 해가지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막 듣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금식도 하고 뭔가 다른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응답이 기준도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나의 생각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뭐 저 사람 어? 음, 응답이나 받겠어?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영적 문제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경험이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기준이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을 가지고 확신까지, 구원의 확신까지, 응답의 확신까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확신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이러면 근본까지 사실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본까지. 하나님 있냐? 하나님 있냐? 내가 믿는 게 맞냐? 뭐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 근본이 치유되고 또 생각도 치유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오늘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찬송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 구원의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말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닙니다. 감정, 내가 막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너무 좋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믿어져.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사람들의 말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바뀌어요. 감정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말도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왔다 갔다 해요. 나도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이 생명, 축복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모르기 때문이다.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알면 헤맬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무엇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이 방황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뺏기지 않았죠. 속고 빼앗긴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확인하는 것, 거기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그 시대 195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들어서 팩트를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조 때를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천지를 창조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우리는 뭐 부활한 거 안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 어떤 나의 경험, 체험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는 거지.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 확신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확신 없이 방황하냐? 왜 고생하고 있냐?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 이 영적인 생명, 육신적인 심장, 이 생명, 살아있는 이거 말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죠. 보니까 구원받은 자란 누가 구원받은 자냐? 누가 구원받은 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식이기도 해요. 내가 머리로 믿잖아요.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할 때 언제 내가 구원받았냐? 언제 내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언제 구원받았냐? 이 구원받은 그 시점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했을 때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건 확신이 진짜 없는 거죠. 그럼 영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가짜로 영접합니까? 안 믿고 영접한 건 가짜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겠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보이기 쉬우니까 거기에 믿고 거기에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접이죠, 영접.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 영접 못한다니까요. 사단에게 꽉 잡힌 자,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접 못해요. 그리스도 영접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이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타락한 상태예요. 생명을 떠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데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 상태,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죄,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 그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인데, 아버지가 무섭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기 좋습니까? 싫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매일 때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평안이 없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힘들지.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 왜? 자기 배경이 지옥이고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취하는데도, 내가 성공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취했는데도 끝없는 분쟁이 계속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취했는데도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분쟁이에요.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뭔가가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끝없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진다고. 내 속이, 현장이 본인도 모르게 산다고 사는데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안 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도 병들게 돼요. 나는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면 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끝없이 성공하려고. 드라마를 한 번씩 봐요. 드라마를 한 번씩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는 굉장히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완전 정신 문제, 이게 막 정말 어떻게 저럴까 하면은 그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애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어? 뭐 얼마나 성공한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답이 없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뭐 영재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애들도 미치고 부모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 무너지고 완전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 왜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미쳤다니까요. 내가 보면 너무 불쌍해. 왜 저러고 살고 있는지. 근데 본인도 몰라 왜 그러고 있는지.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린다니까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불치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정신도 시달리고 마음도 시달리고 그렇게 지옥 배경 속에 지옥처럼 살다가 가정이 다 무너져요. 전쟁.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이 땅을 떠난 날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지금 생명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생각해요. 육신으로. 지금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한다고, 돈을 번다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재앙과 보응의 조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왜 재앙이 오냐? 왜 저주가 오냐? 죄 때문에. 무슨 죄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 영원히 멸망받을 원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원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에서 해방받았다. 원죄로부터 해방받은 게 모든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 자범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조상의 죄, 조상이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 안 믿은 죄, 우상 숭배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조상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유 없이 망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저주 온다니까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저주가 오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짐,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오히려 살릴 자지 사단에게 여러분이 눌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묶인 거에서 해방받은 자라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떨어요. 현재 우리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받았다. 우리가 부적 붙이지 않아도 되고,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날짜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자, 해방받은 자, 해방받은 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사람들은 막 지옥처럼 살잖아요. 지옥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보호자의 축복. 아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슨 축복 받았냐? 보호자의 축복. 영적 문제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해방받은 자,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 아멘?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 천국의 축복이 나의 것.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주시잖아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아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살고, 이게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천국의 축복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25의 축복이에요. 25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거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세. 나에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요즘 천주교인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모슬렘 사람이 전합니까? 유대교인들이 전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복음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는 우리를 반석같이 든든하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반석 같은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아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조금 기도 안 하고, 내가 조금 지금 예배 축복 못 누리고, 내가 조금 영적 문제 막 생겼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연약할 뿐이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께. 아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완전해요. 완전. 우리를 반석같이 완전하게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전도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전도가 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거, 이 지금 다른 훌륭한 교수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사가 용서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이 지금 지옥 가는 사람, 저주재앙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성도에게만. 이거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성도에게만 주셨다.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최고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살릴 수 있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저주재앙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졌냐?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싸움의 자세로 이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한데 내 모습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막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지금 삶에서 놓치는 거예요. 삶에서. 불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뭐 다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돈이 되면, 성공한다면, 뭐 죽이고, 뭐 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어쨌든지 간에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적인 걸 따라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내가 잘 된다면, 우리가 잘 된다면, 이 지금 불신자는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내가 오늘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으면 한다니까요. 영혼이라도 판다니까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지금 이 완전 분별력도 없어졌어요. 불신자는 돈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나도 죽어도 상관없고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일 뭐뭐뭐 해야지 계획은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계획은 세우죠, 우리가. 세우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염려를 완전히 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하는 자 찾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을 깊이 하면 영적 문제 빠져요.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숨은 계산을 벌여야 돼요. 내 계산기를 내려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부부가 막 짜고 이렇게 하자고. 이거 숨겨놓고 이것만 하자고. 하나님 성령 속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헌금하고.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할 때도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도 중요한 전도하러 가고
16장에 전도하러 갈 때 기도부터 했잖아요. 기도.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모든 일 속에서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된다. 우리 삶의 전부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전도와 맞아져야 돼요. 선교와 맞아져야 돼요. 내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업, 이런 모든 게 237과 맞아지는, 전도 선교와 맞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우리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업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제일 축복이죠.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그 속에 우리가 치유받을 게 있는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막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 귀신이 나갔다가 더 귀신 데리고 온다니까. 막 7귀신이 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인, 이 완전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죽은 자의 소원도 제사밥 얻어먹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이, 구원받은 기준이 육신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말,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뭐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요 생각이 있으면 응답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대. 아멘. 기도하면 돼요. 막 믿는 게, 확신을 갖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냈다. 우리 죄 용서받은 거 확신.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신분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괜히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루 24, 25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후다닥 일어나지 마시고 아침에 잠깐 내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축복, 우리 계속 기도하는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잠깐 묵상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삼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잠깐 아침에 정시기도 하고 낮에 막 움직이면서 잠깐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말씀 주시고 답을 주세요.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그것 가지고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망대.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나의 24가 하나님과 통하는 25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확신이 딴 게 아니고 말씀이 확신입니다. 말씀이 확신. 그리스도가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뉴저지 원리스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이 확신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